올해 우리는 동일하게 지경을 넓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라고 이제 목표를 잡고 2021년도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경을 넓히는데 첫째는 믿음의 지경을 넓히자, 두 번째는 기도의 지경을 넓히자, 세 번째는 축복의 지경을 넓히자, 그리고 네 번째는 섬김의 지경을 넓히자. 그래서 한번 지경을 넓혀 보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의 지경을 넓히자라고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기도의 지경을 넓히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경을 넓히는 네 가지가 각각 다른 것 같지만 어느 것 하나 따로 떼어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히면 그 사람은 믿음의 지경을 넓히게 되는 것이고요.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사람은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덩달아 축복의 지경도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이 넓어지면 또 섬김도 넓어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지경들이 매달마다 정말 새롭게 넓어지는 축복과 은혜가 올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이 지경이 올해는 더 넓어지고 깊어져야 됩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시고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전에 대한 책을 보고 또 그 강의를 듣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안전, 생활 안전이라는 거예요. 생활 안전. 근데 거기에 소방 안전, 그 다음에 물에서의 안전, 뭐 이런 안전을 이렇게 할 때 동일하게 이제 거쳐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고가 났을 때에 위기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화재를 당했든지 아니면 수중에 물에 빠졌든지 사람은 그런 위기를 당하면 사람은 의식을 잃어요. 의식을 잃고 결국에는 이 호흡도 이제 멎게 되는 거예요. 그럼 호흡이 멎어지면서 몇 분만 지나면 이 인간은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호흡이 멎고 할 때에 그것을 다시 늦추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위기를 당했을 때 이게 이제 의식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때에 먼저는 이제 이 기도를 열라는 거예요. 기도를 열고, 물에 빠졌든지 화재에 뭐 이런 당했든지 기도를 열어서 여기를 좀 편하게 하고, 그리고 두 가지를 하는데 인공호흡을 해라. 그 다음에 그것과 더불어 이 흉부압박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호흡을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호흡이 돌아오게 만드는. 그리고 그것 시작과 동시에 119에 신고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올 때까지 약 한 5분에서 10분 그 사이에 빨리 이거를 해서 호흡이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가다 뉴스나 언론에 보면 이제 의식을 잃었던 사람이 그렇게 했더니 살아났다, 그런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이, 우리 인간은 호흡이 멎으면 죽게 돼요. 호흡이. 그래서 운명하시는 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 호흡이 길어. 그리고 한 번 호흡할 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 호흡이 점점점 길어지면서 힘들면서 결국에는 숨을 못 쉬면 결국에는 이제 사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인간은 호흡이 멈추면 죽습니다.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멈추면 우리 신앙은 죽어간다고 봐야 돼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 심장 테스트를 해보면 젊은 사람들은요, 심장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 쿵쾅쿵쾅쿵쾅 그렇게 막 왕성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간당간당 하는 거예요. 간당간당. 뛰지를 않아. 왕성하지를 않아. 우리의 그 영적 호흡이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보자고요. 우리의 영적 호흡의 그 강도가 그냥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꺼지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왕성한 상황인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호흡이에요. 호흡이 길어. 조금 마시고 한참 쉬고 조금 마시고 한참 쉬고 이 산소를 공급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산소 호흡을 하는데 산소를 많이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이게 왕성하게 해서 많이 들어와서 많이 나가고 막 이렇게 해서 이게 원활하게 되면 그 사람은 건강한 건데 어때요? 들이마시는 것도 간당간당하고 내뱉는 것도 힘이 없어서 팍 내보내지 못하고 영적인 호흡이 기도가 간당간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건강은 점점 약화되고 결국에는 영적 생명이 희미해지면서 점점 죽어간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각자 개인의 영적인 그 호흡 한번 생각해보고 이 호흡을 빨리 이 호흡이 다시 한번 원활하게 왕성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생명력이 왕성하고 활력 있게 한다면 이 영적 호흡인 기도가 풍성해야 돼요. 그 풍성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초대 기독교 교부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배죠. 한참 믿음의 선배인데 그분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기도는 노여워하는 사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난세를 정복시켜 고요하게 하고 전쟁을 종식시키며 폭풍우를 달래며 마귀를 내어 쫓으며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완쾌시키고 협작꾼을 내쫓고 도시들을 파멸해서 구출하며 태양을 멈추게도 하고 천둥의 진행을 막는다. 이게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남긴 거예요. 기도는 이만큼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가 중요하고 그렇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성경을 말하고 믿음의 선배들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알긴 아는데 기도가 잘 안 되고 그렇게 기도를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떻고 해서 자꾸 기도가 점점 심해지고 죽어가요. 이제는 기도가 더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첫 번째, 이제 오늘 이 기도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성경에서 기도의 사람들을 수없이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만 그렇게 뽑아서 함께 이런 분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잠깐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4절 26절. 자, 여기에는 바울과 실라라고 바울이 기도해요. 바울.
자,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그가,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줘요. 그런데 그 귀신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종인데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쳐주는 거예요. 주인은, 이 여종의 주인은 이 여종의 그 점치는 것 때문에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여종을 볼 때 너무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걸 알고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줘요.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가자마자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못된 놈이라고 하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버려요. 고발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체포돼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일을 한 것을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자, 감옥에 들어간 사도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예요. 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는 쇠사슬이 묶여요. 옥문은 굳게 닫혔고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뭐다? 자, 꼼짝할 수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기도였어요. 밤중에 깊은 옥에서 묶여 있을 때에, 감옥문에 갇혀 있을 때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여기 뭐라 그러냐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옥토가 움직이더니 다 열리더니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이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움직이고 열리고 벗어진지라. 자, 닫혀 있어요. 묶여 있어요. 그 다음에 막혀 있어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움직이더니 열리더니 다 벗어져 버린 거예요. 열려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기도함으로 경험했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함으로 움직이고 열리고 벗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밤중에 기도하니까. 자, 또 한번 베드로인데요. 사도행전 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문이 여러 가지 있어요. 미문이 있고 동문이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미문이 있는데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 미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베드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몇 시냐? 9시라고 그랬어요. 9시는 오후 3시를 말해요. 오후 3시는 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으로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3시, 6시, 9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전 9시에 기도하고 6시는 12시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은 9시예요. 오후 3시에 성전에 미문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도하러 가다가 무슨 얘기예요? 기도할 마음이 있어서 기도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러 가다가 그런데 미문에 딱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한 사람을 메고 오는 건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성전 미문에 앞에 앉혀놓고 깡통 놓고 그 다음에 거지로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이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일이라도 해서 이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문이라는 거 앉아서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이 사람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날따라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그 사람을 보니까 일으켜줄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 뭐를 원하느냐?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어라 하는 순간에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으면서 뛰면서 지금까지 계속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만 했는데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질 못했어. 그랬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할 마음을 갖고 기도하려고 할 때에 지금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한밤중에 감옥에서 기도했고 베드로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가다가 기적의 사람이 되었고 기적을 일으키는 자 여기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와요. 구약성경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6장 1절에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일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이 바벨론에 1500km의 포로가 돼가지고 젊은이로서 포로가 돼 똑똑하니까 포로가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에요. 1500km 이방 땅에 있으면서 늘 어디를 생각하면 자기의 고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나라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바벨론에서 왕이 지정한 신에게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하고 이것만 해라. 그러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그래서 도장을 꽝 찍어서 공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공포한 그 왕의 어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이.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보란듯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고했어요. 잡혀갔어요. 사자굴에 집어넣어요. 그런데 기도하던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왕이 3번인가 4번 바뀔 동안에 이 다니엘이 바뀌지 않는 쓰임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단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쓰셨어요. 자, 그러면서 그 다니엘을 향하여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자기 자신 배부르고 등 따시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을 궁휼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그 죄 때문이라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 읽었던 말씀의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해주는데 어떻게 축복해 주느냐? 다니엘서 9장 23절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에요. 곧 자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야, 너
네가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즈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벌써 감동받아가지고 네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기를 원하셔. 그래서 그 소식을 내가 알리러 너에게 와서 하나님 보냈어. 그래서 기도 응답의 소식을 이 가브리엘이 가지고 다니엘에게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다니엘아. 너는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야.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됐어. 언제? 네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마음을 기도를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고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요. 히스기야 왕. 자,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네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기도하기 전에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너 이제 끝났다. 왕도 끝났고 내 생명도 끝났고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갈 거야 라고 한 거예요. 자, 끝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떼를 씁니다. 하나님 안 돼요. 나 죽으면 안 돼요.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막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어. 내 눈물을 봤어. 그리고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는데 내가 오늘 데려가려고 하는데 너를 오늘 데려가지 않고 15년 더 연장해 주마. 15년 더 연장해 주는 그 기도 응답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선배들이 이렇게 기도의 그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가 더 잘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에게 별명이 하나 붙었는데요. 백악관을 백악관을 자기의 집무실을 기도방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자기의 집무실을 기도방으로 만든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근데 그 링컨이 외부 사람들 초청해서 하루 묵게 하면서 백악관에서 이렇게 지내게 하는 건데, 새벽만 되면 아브라함 링컨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에 백악관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 잠을 깨곤 했다는 거예요. 백악관을 기도방으로, 기도굴로, 기도 공작소로 만든 사람, 그게 아브라함 링컨이었고 그만큼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그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냥 피상적으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깊이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감동과 움직임을 끌어내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성품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냥 조금 기도하다 말고 이러지 말고요. 기도줄이 잡히고 기도가 깊어질 때까지 기도가 정말 습관화돼서 그래 기도의 그 능력과 응답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 마음을 다해서 기도. 이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중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보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조금 피상적으로 흉내나 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전심으로 기도가 뭔지, 기도의 내용이 기도가 어떤지 내용 깊이를 경험하는 그런 그 단계까지 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을 주고 하나님과 통하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진실로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음을 가지고 뜻을 전심으로 중심을 다해서 이 땅에서 풀면 풀리고 매이면 매이고 하는 그런 기도 응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합심해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함으로 응답을 경험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성령장이고 정말 기도의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는 성경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면 능력 받으면 이 땅을 승리하며 산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에 힘썼다. 자, 거기에도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자들과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120여 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여인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더니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불같이 임함으로 큰 능력으로,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작이 여기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함으로,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머물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다른 사람을 포함하는 기도예요. 나라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 내 가정보다 다른 가정,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그릇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 나만 위해서 하지 말고, 우리만을 위해서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에 사도행전 12장 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이게 뭐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지도자를 죽이면 헤롯이 지도자를 죽이면 그 다음에 인기가 올라가니까 인기가 올라가 투표율이 선호도가 올라가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인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이제 다음 날 죽이려고 해요. 처형하려고 하는데 위기예요. 교회가 위기예요. 교회가 이제 지도자가 죽으면 교회가 더 핍박 가운데 휩쓸립니다.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했냐?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 전체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한 가정집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거기 로데라고 하는 여자 아이가 있었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밤에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베드로 살려달라고, 베드로 사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두드리는 소리에 들려 문을 열어 빼꼼히 쳐다보니까 아니 베드로가 와 있네요. 베드로가 와 있어요. 그게 귀신인가? 눈을 부벼보고 오니까 진짜 베드로예요. 문도 열지 못하고
놀래가지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알려줍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 살아났어요. 풀려났어요. 무슨 소리냐? 지금 베드로 감옥에 갇혔는데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아니다, 가보라고. 문을 열고 보니까 베드로가 진짜 와 있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막 옥토가 움직이고 이 휘사들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16명이 지금 군사들을 동원해서 지키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그런데 다 눈 감게 하고 그 다음에 모르게 하고 천사가 막 두들기면서 막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와서 보니까 이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진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은 어떤 대상이 있는 그 장소와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역사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는 그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역사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식구들이, 우리의 어떤 사람들이 있는 상황과 처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미국의 콜로라도주의 스프링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별명으로 이 스프링스라고 하는 지역은 목회자들의 무덤이다, 별명이 붙었어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이 한 분 갔는데 테드 해거드 목사님이에요. 목회자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목사님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는데, 들어가자마자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기도만 한다. 그래서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도시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전화번호부 있잖아요. 우리가 전화번호부, 지금은 이제 없어지는데 전화번호부 그거를 받아가지고 명부에다가 줄을 쳐가면서 하루에 몇 명씩 끊어가지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전화번호에 있는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매물 나오잖아요. 이게 교차로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매물 나오는 거기에 이 집들, 이런 것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새로운 이 주인이 되는 사람들을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칼로 찌르고 협박하고 강도질이 많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 영혼들과 도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가 한지 이제 얼마 지나서 그 도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폭력이 사라지고요, 감옥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요, 도시가 건건전한 문화로 바뀌고요, 막 이런 그 도시가 변화되는 그 축복과 역사가, 이 역사예요.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라고 하는 도시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도시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기도가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는. 자, 어떤 믿음이 좋은 그 교회의 직분자가 이제 죽었어요. 병원에 입원했다가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죽음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 가정을 돌보지 못해요, 이분이 죽어서. 그 다음에 이분이 교회에서 맡은 일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교회가 잘 안 돌아가. 그 다음에 사회에서, 직장에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운명하는 그 시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운명을 하는 거예요. 운명을 했어.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시간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지금 데려가 주시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이 돌아가면 이 가족과 자녀와 돌볼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데려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데려가면 교회에 할 일들이 못합니다. 헌금도 많이 했었는데 줄어들지요. 그 다음에 전도도 했는데 그거 돈도 못하지요. 그 다음에 이 일 저 일 했는데 교회에 그 사역을 하는데 그거 중단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데려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더 설 때까지 이 사람을 데려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대해서 막 떼를 쓰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있다가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내가 희한한 꿈을 꿨다고요. 그래서 꿈을 꾸가지고 이제 내가 이게 마지막 순간에 꿈을 꾸고 이겼는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내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나 들어가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딱 그랬는데 너는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 여기 좋은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나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넌 안 돼. 왜요? 네 목사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네 목사가 너를 데려가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큰 떼를 쓰니까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래 너 다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영혼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게 바로 전심을 다해 중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축복이에요. 이게 한낱 그냥 에피소드 같고 우스운 얘기 같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여러 있어요. 그럼 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기도 하잖아요. 우상숭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송아지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40일 동안 이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백성을 진멸하려고 그래. 죽인다고 하는데 진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두 번째, 계획을 바꿔주십시오. 두 번째,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세 번째, 앞으로 이 백성들을 떠나지 말고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바꿔주십시오. 진멸할 계획을 바꿔주십시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세 번째,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내 함께 해주십시오. 동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 기도하고 중보하고 때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기회를 다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지경을 점점 넓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깊어지고 넓은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기도자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